제가 3월 16일 수요일 저녁부터 인생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해오던 중에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주일로 제가 옮겨서 두려워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 염려하는 인생, 죄에 매여 사는 인생, 분노하는 인생 이렇게 쭉 오다가 오늘은 마지막 억울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민주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봉건사회에서 절대 권력자 밑에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속 신앙, 민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억울하게 죽으면 그 혼이 하늘로 떠나가지 못해서 구천에서 맴돈다. 그래서 원한이 많은 그 영혼들이 귀신이 되었다. 뭐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귀신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참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제가 1980년이죠. 1980년 5.18 민주항쟁 때 저는 이 광주에 있지를 않고 서울에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는 몇 가지 그 기사만 보고 광주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때 집으로 전화를 해도 전화가 불통이더라고요. 그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유족들이 지금 44년이 지났는데도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날만 되면 막 핏기 들고 막 발악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젠 그만하지. 여러분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과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그들의 아픔을 풀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정치가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뭘까?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려 줄 아는데 풀어집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래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이 사람은 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타협을 잘 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치가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배의 정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이 있지요.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저도 저 책을 하도 유명해서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잘 이해는 하지 못하겠더라고.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어. 여기에서 정차를 해야 되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역 주위에는 그 레일을, 철로를 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편에는 한 5명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쪽 편에는 한 사람이 일을 해. 그러면 지금 기관차가 고장이 나서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기관차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냔 말이에요. 한 5명이 일하는 데 가면 5명, 6명이 다 죽어요. 한 명이 일하는 곳에 가면은 한 명만 죽어요. 어느 쪽으로 이 레일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5명이 일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한 명이 그래 나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 이제 윤리와 도덕 이런 문제들이 다 여기에 동원되더라고. 현대 사회에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한 소수가 희생당하는 것을 공리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당하는 게 공리주의라고 하면 그것을 당한 사람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해라. 소수가 희생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와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과거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땅값을 제대로 줍니까? 그냥 그에 맞도록 주지요. 보상을 해 주지요. 근데 여러분 길이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땅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올라요.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사회에 올바른 것입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정치가 무엇입니까?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돈을 실컷 벌었더니 세금으로 다 걷어가. 그래서 이 세금을 또 조율하고 뭐하고. 그런데 또 거기에서 불평이 또 있어. 제가 정치 안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는데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하면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의를 달면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 선하신 분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억울합니까? 손해봤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왜 억울합니까?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억울합니까?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왜 억울합니까? 돈을 주었는데 빚을 떼었어.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억울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봤어요. 열심히도 살았어. 착하게도 살았어요.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살고 보니 허무해.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됐든 윤 씨가 됐든 이 씨가 됐든 김 씨가 됐든 그건 그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은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허무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 살고 보니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억울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을 허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통 때문에 호소하고 억울합니다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별로 억울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근거가 없고,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왔는데 비난하고 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되어서 저는 이 본문을 택했고, 그리고 억울한 인생은 어떤 것인가, 결국엔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드리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억울하지 않도록 하신다 하는 것의 결론을 제가 내리고자 합니다. 욥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난에 대한, 인간의 고난을 다루는 성경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욥기를 정확히 알지 못한 거죠. 인생이 극한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자, 오늘 먼저 욥의 탄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탄원이 무엇입니까? 호소하는 겁니다. 울부짖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여기서 고난 당한다 하는 이 말씀은 힘겹게 버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원문의 말씀을 직역을 하면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힘겹게 버티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도 힘겹게 버티고 살아요. 우리의 직장생활, 신앙생활, 사람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만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중국의 황실에서 흉악범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소개했던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흉악범을 처형하는 처형법이냐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을 발가벗겨 놓고 손발을 꽁꽁 묶고 그리고 벽에다가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물을 한 방울씩 위에서 떨어뜨려서 죽인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어질까요? 그렇게 해서 고통이 있을까요? 그냥 대번에 위에서 바리돌 같은 걸, 큰 돌을 탁 떨어뜨려서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서 죽여야 그게 흉악범을 죽이는 처형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샤워기 위에 떨어놓고 그래서 꼼짝 않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상을 해보니까 진짜 힘들겠더라고. 손발 꽁꽁 묶어놨죠. 꼼짝 못하도록 벽에 딱 묶어놨죠.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죠. 닦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막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 방울 떨어져. 하루 종일 떨어져.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고난, 물 한 방울 떨어지는 불편함인 것 같죠. 근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내 인생이 겪는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젠 아주 포기하고 싶고, 이젠 더 이상 이게 고난도 아니고 사람들이 고난으로 여겨주지도 않고 내 내면에서 쌓인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직장 생활해야 되고 가정생활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고난을 주는 사용법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큰 심리적인 고통으로 사람을 말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다면 내 내면에 박혀있는 이 가시와 같은 아픔의 이 상처를 안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다. 이 찬송 한번 불러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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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평안을 알 수 없으면,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신앙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고난당하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힘겹게 버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몰아닥친 어떤 큰 고통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일생에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 것과 같은 내 인생의 이 모든 삶의 이 고통,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이 평안을 누리지 않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어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대한 이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것은 내 육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 내 영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힘들면 내 육체도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평온도 없고, 평온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안일도 없고 정서적으로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휴식도 없고 육체에 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음식을 보면 탄식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입에서 앓는 소리로 그가 토해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죽기보다 힘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고 싶은 심경을 통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아픔과 고통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아우성 치는 모습을 보니,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니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의 완악한 모습을 보고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사르고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아직도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그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도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욥기 3장 21절을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대면하라.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세 가지를 질문하죠. 다시 한번 20절에 어찌하여 고난은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생명을 주셨으며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고난 중에서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사는 이 생명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번뇌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인생의 문제를 자신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 억울한 문제, 이 고난당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대면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에 계속되는 말이죠.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편히 좀 살게 해주시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살도록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물질, 자녀를 다 거두어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이 상실된 것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직면해 있었던 문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언젠가 자기에게 준 이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인원대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혹시 이것을 거둬가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에 부딪히니 이것은 너무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이 당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의 육체의 질병이에요. 육체의 질병을 통한 이 고난은 인간이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 육체의 질병을 당하는 자들,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꼭 돌보고 찾아보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오면,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겪게 되면 인간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매 장사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쓸데없는 말하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이겨내. 집사님 그거 갖고 뭐해?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웬만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면역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져도 옛날에 뭐 정형외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여기다 딱 묶어놓고 그리고 견디고 참고 잘 먹고 그러면 뼈가 붓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이 통증, 그 아픔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과 통증이 있을 때는 꼭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래서 그 통증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치실 생각을 하니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이 고통 도저히 참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을 거두어간 경제적인 가정의 어려움, 그것이 그의 큰 고난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에요? 육체의 질병, 이 아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는 고난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질 않아요. 친구들과 논쟁을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침묵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마음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를 물어요. 첫째, 무엇을 물어요?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으면 좀 편히 살게 해주시지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고난의 세 가지 뭐예요? 물질을,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 육체의 질병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 세 가지 고난을 부르짖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욥이 묻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 여기에 관련된 거지만, 하나님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차라리 나를 죽게 하십시오. 그런데 왜 내 생명을 이렇게 또 연장을 시켜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면서도 왜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십니까? 하는 겁니다. 과거엔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욥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셨어요? 울타리로 둘러주셨어. 지켜주셨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도 고난을 주시면서 지켜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와
또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해답도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억울함의 맨 마지막 절정이 뭐라고요?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게 가장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질문을 해야 돼. 3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마지막 단계,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억울한 인생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면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니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억울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항상 좋기만 할 거야. 괜찮을 거야.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화창해졌잖아요. 그런데 항상 화창해지면 어떻습니까? 사막이 돼, 사막이 돼. 이걸 써니데이라고 해요. 항상 해가 떠 있는 날씨. 그러나 날씨는 해만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레이니데이,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 돼.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래, 써니데이냐? 그래, 외출도 하고 놀아라.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레이니데이냐? 비가 오는 날이냐?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 2가지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이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에는 철로에 이 레일이 2개인 것처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 있고 비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레일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을 꼭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고난은 무엇이냐?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는 확성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어요. 세상 시끄러운 소리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잘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확성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억울한 것들,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실 것이다. 그래서 후에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에 대한 답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욥기 42장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곤경을 돌아보셔요. 침묵하고 계신 줄만 알았던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올 여름 여기 보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에이, 집어치워버려. 집어치우지 마시라고. 직장생활 좀 힘들어요. 에이, 때려치우지 마시라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참고 기다리시라고요. 내 갈 길 묵묵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살고 봐야 돼. 살고 봐야 돼요. 예, 살고 봐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이 올바랐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억울한 인생이에요? 억울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억울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주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셔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도 있어요. 박해를 겸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다 같이 크게 봅니다. 시작.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인생으로 끝납니까? 그건 허무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울하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철학자의 말을 빌려서 결론을 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다 또는 없다. 물론 신앙인이지만 사상가로서 철학가로서 두 가지를 우리가 전제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천국이 없다. 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근데 막상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그 인생 한번 살아보시면서 천국 있다고 믿으면서 살 겁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천국이 없다, 내세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천국이 있어.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없어요.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정말 가봤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했다. 근데 막상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손해날 건 하나도 없다. 철학자의 말, 성경 말은 아니에요. 손해날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았는데,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유익하게 살았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 잘 살면 이 땅에서 갑절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 있게 사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천국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자의 말이니까 있다 없다 가정을 했을 뿐이지. 여러분, 인생이 좀 억울하시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렇게 생각 안 되셔요? 생각도 없이 사시는 모양이구나.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이런 확신 속에서 주님 안에서 좀
더위도 참고 코로나도 이기고 힘들어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